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 작년 이맘때 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2022년 우리가 11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하루 이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4번 정도 해서 앞에 배우라 시리즈 해가지고 1, 2, 3, 4 해갖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지난 주일날 낮에가 배우라 1 해가지고 다니엘에게서 배우자, 우리는 4에서 또 다니엘에게서 배우자 두 번째가 나가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왕 외에 다른 걸 섬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신앙의 그 아름다운 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6장 10절에서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공개적이라겠어요. 들키면 잡히면은 큰일 나는데도 자신 있게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에 습관이 있었구나.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습관이 있었구나.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이든 지정한 시간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 우리가 지금은 다들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지 않지요. 옛날에는 다 우리가 바닥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잖아요.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한 가지는 아직 응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 이방 나라에, 잡힌 나라에 가서 잡히면은 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왜냐하면은 나는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줄 걸 확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거. 사람이 뜻을 정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어느 날 교회가 여러분이 뭔가를 정하면은 그때는 왜 했지? 왜 이걸 결정했지? 그게 아니고 그 뜻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다 보면은 그랬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 자주 바꾸는 거예요. 또 결정했다가도 누가 뭐라면 그래? 바꾸는 거야. 그러나 성공한 사람 보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한 우물을 파면서요 그 뜻을 지킨 거야. 죽으면 죽으라 각오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전후로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표 같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육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알 수가 없고, 영으로, 또 성령의 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로 지혜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잔꾀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10절을 또 다시 거꾸로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어찌 하나님을 알리요? 어찌 하나님 마음을 알리요? 어찌 우리 마음을 알리요? 알 수가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도 정확하게 통달하시는 성령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날은 심야기도 때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를 배우자.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공동체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울퉁불퉁 싸우고 내 거 주장하고 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애기 같아 그냥 뭐 대화해도 자기 중심, 남을 좀 배려해 줘야 되지.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의견, 자기 뜻. 언제 성장할 거예요? 언제 성숙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만이 전화 받으셔. 중요한 전화인가 봐. 권사님도 웃느라고. 왜냐면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어떤 전화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 둔 자녀들은요, 나도요, 어머님이 98세 아니지 89세인데 밤 11시 전화 오라면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예요. 막 그냥. 권사님 별일 아니죠? 박 권사님 괜찮아요? 전화 다 못 받았겠지 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는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우리 가정이 부흥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래, 오늘은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두 번째 뭐가 나올까? 첫 번째,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분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때는 비몽사몽간에 뭐 꿈 비슷하게 하는데 거의 다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그냥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분은 밤에 새도록 드라마를 보니까 꿈인가 아닌가에 그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환상이냐?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비몽사몽간에 그 드라마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환상은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는 거야. 앞으로 미래 세대라든지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든지 그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환상은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사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레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아까 읽었죠?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환상.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오목사 또 여러분 부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야 될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게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 쓰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고 환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수가 여러분 있죠. 두 번째, 세일에, 즉 3 곱하기 7 21일 이 작정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우자는 거예요. 이 세일의 기도. 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일주일을 하면 3주일 3, 7, 20일 세일의 기도했을까? 다니엘 10장 2절을 보니까 왜 세일의 작정 기도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환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비전이,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와 자기 백성의 상황은 척박한 땅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적군에 잡혀서 이건 완전히 결박을 당하고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 폴란드 쪽에 또 그 주변 어디요? 그 중에 내 친구들이 선교사 있으면서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품을 주고 거기에 참혹한 현장을 막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야, 이 비참한 거야. 이 전쟁에서 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렵다.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리면서 쉽게 그냥 내 꿈을 꿨는데 환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면서 작전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와 결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때는 자녀들 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결단의 기도죠. 이런 자세의 작전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다니엘서 10장 4절로 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4절 볼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헷대기리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서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가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뭐래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깃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에는 뭐라고요? 무리의 소리, 우리 뭐예요? 그래. 그 다음에 7절 여러분 7절 한번 더, 7절까지. 이 환상을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봤어요?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환상의 임재가 그랬던지 주변의 사람을 못 봤지만 벌벌 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환상.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경우는 혼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잡히면은 어떤 경우는 육체가 막 혼절하고 기운이 빠지면서 막 졸도할 지경까지 가는데, 이 다니엘이 그런 걸 경험해서 18절에서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환상은 신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동시대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어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신비한 환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에스겔 1장 1절에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역시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 왕이 어느 왕이었을까요? 여호야긴 왕이었을 때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몇 년? 5년 그 달 초닷새에 1장 3절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제 에스겔을 계속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면은 에스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지라.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8장 3절 주의 영이. 10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11장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아무나 환상을 주는 게 아니구나. 또 환상을 받아도 아무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조금이라도 성령을 근심시키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그 증상이 성령을 회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익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영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로 쫙 무장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누가 봐도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든 사람은 썩은 내가 납니다. 음란한 냄새가 납니다. 음탕한 자기 욕심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향취가 있어. 여러분이 그분을 몰라도 그분이 지나가면 저분이 우리 교회, 저 성도님이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서 그런 척해도 썩은 내가 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보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는데, 에스겔 3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골짜기에 사람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골짜기에 군대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군대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요, 교회 장로요, 목사요, 성도인데 에스겔이 영적으로 보니까 마른 뼈다귀 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있어야 할 것, 서로 하나 되어야 할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떻습니까?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면서 연합하여 영적인 하늘의 이 군대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5장 3절 항상 말씀하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오 목사, 네가 마른 뼈가 아니냐? 한 번쯤 우리 심령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 자동차 안의 모습을, 여러분 2명 3명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의 영적인 거룩한 장소인가? 에스겔 마른 뼈들처럼 어떻게 말을 해도 100개 중에서 99개가 다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하나 없고 나는 100점인데 거기에 올려오는, 도마 위에 올려오는 사람은 빵점일까요? 거꾸로 보면 안 될 건데 우리가 빵점일 줄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남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오영보, 너 뼈와 뼈 사이를 보니까, 너 심령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같다. 지금은 육안으로 볼 때는 온몸이 붙어있는데 살이 따로, 가죽이 따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에스겔 37장 5절 6절입니다. 온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힘줄 살 가죽 생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은 냄새만 풍기겠죠? 어떻게 이런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달라붙을까요? 부흥이 올까요? 그러니 어떻게 승리할 수 없지요, 여러분요. 이런 모습으로 사업장을 경영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목회자가 목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간밤에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도록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하는 그 중계를 여러분 새벽에 들었을 거예요. 이태원 사건 알잖아요. 149명이 여러분 참사를 당했어요. 압사당한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그 20대 젊은 사람들이 2, 3m 되는 공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내일이 헬로윈 데이라고, 이 헬로윈 데이가 여러분 뭐냐면요, 저 다른 나라에서도 온 건데 이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예요. 아이들도 막 그 가면을 쓰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재밌는 거 좋고. 왜 우리나라가 이런 막 쾌요 축제가 될까요? 동성애 죄인데, 동성애 죄라고 우리가 뭐라 하지 않는데 동성애가 막 드러나면서 막 이상한 막 그냥 기구들을 팔면서 인천에도 막 그런 축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나라가 언젠가 마약 김밥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약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약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해서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금지법들이 왜 국회에서 수년 동안 발의했다가 반대됐는데 올해 또 그걸 해보려고 할까요? 거기는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플까. 사망이 몇 명? 149명 같아요. 부상이 150명, 약 한 300명 전후가 되는 20대 된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소방 경찰들이 그 엉켜있는 아이를 빼내는데, 아니 살아있는데 그 못 빼내는 거예요. 서로 막 엉켜있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규환 막 비명인데 서로 막 엉켜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못 빼내는 거예요. 막 못 빼내는 거예요. 야, 이런 세대다. 무섭다. 그것도 20대 아이들 막.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 슬퍼.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연관되는 사람이, 여러분 내일이 헬로윈 데이지만은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밤에 미리 가서 같이 즐기고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무슨 죄가 있길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헬로윈 데이 같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하고 즐기는 이 축제가 이게 보편화되어가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쾌요 축제 같은 게 막 인천 막 주변에서 막 서울의 막 광장에서 이게 괜찮은 건가? 한 번쯤 우리가 나라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이 나라의 모든 걸 한번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증오하고 정죄할, 지적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때문일 수 있다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에스겔 시대나 다니엘 시대, 동시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경이 실패한 겁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우상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막 두려웠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악한 것에 잡히니까 내 소견이 제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게 1등이야.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혼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본물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사람을 영주로 충만케 하고 환상을 준 다음에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함으로 듣는 자가 살게끔 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려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상의 한 사람이 된다면 교회 정죄할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누구를 정죄할? 아닙니다. 가슴을 아파하면서 자기가 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잘났고 나는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이 정죄한 게 아니고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울며 다녔어요. 그들은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포로 생활할 때요 잘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처럼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레미야는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요 울며 다녔어요. 남의 정죄 안 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지도자인 나 때문에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요 다 그렇게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압박감을 가지면서 오늘도 한 명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세가 드신 권사님일지라도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명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4절로 본문인데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아까 떨어졌던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있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어요. 근데 9절 보니까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했더니 여기저기 흩어졌던 생기가 아까 뼈와 살과 가죽이 붙어있는 그 몸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이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상태의 이 뼈들에게 뭐라 합니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내 소견이나 내 뜻이나 내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한대. 고국으로 다시 보내준대요.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우리는 근본 다니엘 20일 기도가 꼭 다니엘의 그 기도는 아니지만은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21일 기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나라를 볼 때 이런 이태원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아니 여러분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볼 때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좀 작정해야 된다. 영적 비상을 거려야 된다. 우리의 이런 상태 공동체 여럿이 아니고 나 하나만 변화도 하나님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린다면은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세일의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된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일의 작정 기도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회개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할 정도로 세일의 작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20일이 끝날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작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때, 다니엘 9장 21절은 곧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23절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었다. 기도만 작정해도, 기도만 결단해도, 기도하려고 모션만 해도 두 가지 응답. 다니엘 9장 22절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은 자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 6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한 손이 어루만지며 주는 그 은혜의 응답을 그가 받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니라. 15절은 말문이 막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다니엘 10장 10절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 손은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회복의 손, 치료의 손인데, 아픈 자가, 문제 있는 자가, 답답한 자가, 경영에 어려운 자가 이런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 회복을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분 같이 하는 이런 기도회에 한번 여러분 집에서 무슨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핏값을 교회한 교회 공동체 들어오셔서 한번 기도하면서, 얼마나 편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한 6개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상도 못한 준비해야 됩니다.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교회가 이거 준비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상 들고 오시기만 하면 찬송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행사 준비하려면 우리 사역자나 준비팀들은요 많은 여기다가 막 기력이 쇠할 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을 줬는데, 오늘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한 번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냥 들음으로 그냥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내게 준 말씀이 있다, 내 간증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